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대로 이루어진 부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항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서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부활에 맞는 생명과 능력의 삶을 살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속에 어떤 것들이 잘못 입력되어 있으며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주인도 주님이셨고 십자가의 주인도 주님이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도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이후부터 주님 오신 날까지 정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비밀로 저희들을 만져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저희들의 삶을 뒤집어 놓는 훌륭한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오늘 이후부터 계속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4장 첫 절에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로부터 말씀은 시작됩니다. 첫 새벽에 어두움이 가시기 전에 한 무리의 여인들이 두려운 마음을 안고 근심하며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 외에 또 몇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7 귀신 들렸던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너무나도 달라졌기 때문에 이 여자는 예수님이 살았을 때도 완전한 헌신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도 끝까지 따라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을 그때도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여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삶은 생각할 수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진 삶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그 사람들만이 이 어두운 새벽에, 그것도 무덤을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금요일에 아리마대 요셉이 왔고, 니고데모가 와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기 위해서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줬던 침향을 가지고 넣어서 수습을 했는데, 해 떨어지기 전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 일을 마쳐야 됐기 때문에 급하게 수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바를 틈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향유를 준비하고 나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지금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습니다. 그 무덤을 가로막아 놓았던 그 큰 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제자들이 어디다 시체를 옮겨놓고 살았다라고 거짓말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로마 군병들을 동원해서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었던 그 큰 돌을 아마 다른 사람 돌보다도 훨씬 더 크고 더 무거운 돌이었을 것입니다. 그 돌을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옮겨줄까 하면서 근심하며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까이 가서 보니 이미 무덤에서 돌이 굴러졌고,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 예수의 시신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여자들은 분명히 혹시 이 무덤의 주인인 아리마대 요셉이 다른 곳으로 시신을 옮기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곳은 어디일까? 하면서 근심하고 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천사입니다. 두 천사가 섰다는 것은 바로 유대에서 어떤 것을 증인을 삼을 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처럼 두 천사들이 와서 찬란한 옷을 입고 섰습니다. 여자들은 두려워하여 땅에 대니, 얼굴을 대니 그 두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두 가지 것을 지적합니다. 첫째,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미 살아나셨다. 두 번째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갈릴리는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무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기적도 많이 받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은혜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 살아가고 있었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지만은 이 여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은혜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살아났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것은 이 시신을 어디로 옮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셨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여자들은 정말로 달려갑니다. 힘차게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고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11절에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자, 여기서 여자들은 무덤을 향해 갈 때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심령의 상태들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 여자들에 대한 무덤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는 이 여자들은 근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확실히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근심할 것이 참 많습니다. 무엇을 근심했습니까? 이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그들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여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고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올라가면서도 과연 이 돌들, 무덤을 막고 있었던 이 돌들은 누가 굴려줄 것인가? 그것이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돌은 굴려져 가고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도 있고 헌신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은 나에게 있는 문제들이 너무 무겁게 다가올 때 그 문제는 무덤 앞에 돌처럼 과연 이것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하는 근심에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들이 근심은 한낱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그 무덤의 돌들은 이미 굴려지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근심 덩어리들을 이미 주님께서 그 돌들을 굴려버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혹시 마음에 확신하지 못하십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의 근심 덩어리, 우리가 지금 무덤에 비록 가고 있지만은 주님을 사랑해서 향유까지 준비해 가지만은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던 이 현실의 돌덩어리, 이것들을 주님께서, 나는 근심에 가득 차 있지만 주님께서 그 근심들을 이미 굴려 놓으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시간 부활의 아침에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요, 인생의 문제가 풀어질 때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기억나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지금까지는 로고스의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그것을 천사, 즉 우리에게는 성령의 조명으로 그 말씀이 내 눈을 확,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레마로 다가오면서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임하는구나 하면서 내 인생이 바뀝니다. 올라갈 때의 걸음은, 무덤을 향해서 갈 때의 걸음은 한 근심을 가득 안고 정말로 천천히 근심 어린 걸음이었다면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가는 이 여인의 걸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빨리 달려갔다고, 빨리 다름질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걸음이 아닙니다. 바꿔진 것은 없지만은 무거운 걸음이 아니고 있는 힘을 다하여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아까 여자들의 심령은 근심했습니다. 이번에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 허탄한 듯이 보였습니다. 허탄한 듯이 보였다는 것은 저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 헛것을 봤을 것이다. 지금 저 사람들은 헛소리를 할 것이다. 잘못된 환상을 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허탄한 듯이 보였습니다. 자, 이 제자들과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여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할 때부터 시작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서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다 이루었다 처형될 때까지,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시신을 수습해서 그 무덤에 넣을 때까지, 해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이 여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했었고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갔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된 것까지 보고 이 여자들은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으로 심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가고 요한 한 사람 십자가에 가까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된 것 보지도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멀리서 따랐던 사람이나 아니면은 아예 도망갔던 사람에게는 부활의 소리가 허탄한 듯이 보입니다. 말씀이 기억되지 않고 십자가와 예수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은 허탄한 듯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 앞에 열심히 제자 훈련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의 말씀을 들었으며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체험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 여자들의 말이 허탄하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배반했느냐 하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어찌하여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것을 믿지 않았느냐. 그 사실을 두고 예수님은 완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찌 마음이 완악하여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것을 믿지 않았느냐고,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했지 너희들이 왜 나 다 버리고 도망갔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달려서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에 도착해서 들여다보니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대로 개켜져 있고, 그리고 몸을 쌌던 그 수인은 폭삭 내려앉아 있습니다. 자, 시체를 도구를 했다면,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누가 일일이
그 수건을 다 풀어서 몸뚱아리만 옮기겠습니까? 누가 머리 싼 것을 풀어서 수건을 개켜놓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거기까지 기이하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은 미처 못하고 기이하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 사건이 바로 부활하는 그 주일날 아침 첫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두 번째 얘기로 들어갑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그날에 저희 중 같은 날입니다.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갑니다. 이 두 사람의 제자가 이름은 한 사람은 글로바고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12제자는 아니었어도 그 다음 라인에 속하는 제자들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70명 두 사람씩 짝지어서 전도여행 보낼 때 이 두 사람은 같은 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때 전도여행에서 예수님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이제 절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죽은 자도 살리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가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도 무기력하게, 그렇게도 아무 힘도 없이 채찍질 다 당하고 가시관 쓰고 못 박히고 그렇게도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이 사람들은 완전히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정말로 멘붕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엠마오로 돌아가자고 생각합니다. 엠마오는 어떤 곳입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살았던 고향이지요. 옛사람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뜻대로 살아가던 옛사람의 자리입니다. 안주하고 싶은 곳입니다. 내 자아가 내 주인 노릇하던 것이 바로 엠마오입니다. 이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다라는 말이 그냥 둘이 주고받고 조곤조곤 이야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격렬한 어떤 토론을 했다는 식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 힘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끝나버릴 수가 있냐고,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면은 또 한 사람이 있다가 정말로 이건 말이 안 돼, 우리는 3년 반 동안 헛짓한 거야 하면서 굉장히 격렬한 토론을 하면서, 아니 거기다가 여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아마 그 여자들은 분명히 헛것을 봤을 것이다. 그동안 너무 예수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지금 헛된 환상을 보고 우리한테 와서 오히려 더 우리들의 속을 시끄럽게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격렬하게 토론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사 저희와 동행하신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서 저희와 동행하시는데 동행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한 가지 생각에 깊이 빠져 있거나 다른 것에 깊이 집중되어 있으면은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안 보입니다.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지요. 육신의 눈도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럴 때 너무 내 마음이 잡다한 곳에 분산이 되어 있으면은 예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안 믿는 것 아닙니다. 믿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헌신하면서도, 사랑하면서도 다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이 가버리면은 생각이 분산되고,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내 옆에 와도 내 옆에 왔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지요.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자, 큰바위 얼굴에 그 얘기를 아시죠? 계속해서 큰바위 얼굴에 저런 훌륭한 지도자가 이 마을에 나타나기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의 얼굴이 큰바위 얼굴을 닮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충 바라보고 다른 것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말씀을 깊이 봐야 진국이 우러납니다. 우리가 사골국을 끓일 때 그것은 한 1, 2분 끓여가지고 부르륵 된장국 끓듯이 그렇게 끓이면 맛이 안 납니다. 오래도록 계속해서 끓여날 때 진국이 우러나는 것처럼 말씀을 볼 때도
스르륵 읽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말이 그러한가 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보고 묵상해보고 다른 성경 구절과 비교해보고 그렇게 할 때 깊은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에 진국이 우러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깊이 바라봐야 되고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를 깊이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살짝 말을 묻습니다. 당신들이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격렬하게 토론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토론을 하십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자 보십시오. 부활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아까 여자들처럼 근심합니다. 제자들처럼 허탄한 듯이 보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띱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 당신은 이 예루살렘에 우거한 사람 같은데 아마 이쪽으로 가는 것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 며칠 동안 있었던 사람 같은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건을 알지 못한단 말이요. 가라사대 무슨 일입니까? 가로되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자였거든 말씀과 그 능력에 있어서 탁월했다고 이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는데 그리고 지금 사흘째 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전부 다 허탄한 것이었고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을 느끼고 이제는 다시 그분을 만나기 전에 내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서 이제는 농사 지으면서 살아서 생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어떤 여자들이 이상한 소리까지 하는데 무덤에 갔는데 다시 살았다 천사를 봤다 하는데 아마도 이 여자들은 뭔가 잘못 본 것일 것입니다 하고 자기의 심정을 슬픈 빛을 가득 띠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참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좌절과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오셔도 그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아까 여자들한테는 갈릴리에서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이번에 25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과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깨달아지는 것은 빈 무덤 보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들도 빈 무덤을 봤지만은 깨달아지지 못했습니다.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서 개켜진 수건과 빈 무덤과 시신이 안 보이는 것을 봤어도 그것이 부활과 연관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부활이 깨달아집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열어주실 때, 성경은 하나님이 들여내 주실 때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 혼자 이 두 사람을 놓고 특별 과외를 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모든 글 중에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정말로 조목조목 쪽집게 과외처럼 뽑아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중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뽑아주십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다시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모든 성경에, 지금 구약 전체를 의미하죠. 모든 성경에 장마다 절마다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자, 성경은
축복도 있고 교훈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의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성경을 볼 때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셔서 그리고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막힌 그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의 죽음을 정말로 나 때문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사람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빛으로 레마로 나에게 다가오실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자세히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면 더 가시려는 것처럼 하여 보일 때 예수님 더 유아사이다. 지금 때가 저물어가고 이미 기울었으니 들어가서 저희하고 함께 욕이라도 하십시다 하고 그 옆에 아마 객점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30절 저희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자, 예수님께서 그 떡을 축사하시고 이들에게 주십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눈이 완전히 밝아지는데요. 뭘 생각했을까요? 바로 벳세다 들판에서 있었던 오병이어 때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시면서 계속해서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은 것 같은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이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 때 이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는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구속하는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기념이라고 하셨던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 바로 그 예수님이시구나 했을 때 이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부활의 예수는 우리가 언제 만납니까? 빈 무덤 보고 만난 것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자국 보고 만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이 내 마음에 레마로 확 다가오면서 이것이구나 맞다 하면서 정말로 내 마음의 깊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박수가 쳐졌을 때, 그럴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다시 되돌아켜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엠마오는 바로 내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그 옛사람의 자리가 엠마오입니다. 예수님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자리가 바로 엠마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며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어떻게 그 옛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뒤를 돌아서 떠나왔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걸음을 재촉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면서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얼굴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보니 제자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도 있고 그 외에 떠났던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잡혔을 때 전부 다 도망했었고 그랬던 그 제자들이 모두 모여서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오늘 새벽에 그 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제자들이 와서 확증해 줬을 것입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 말씀을 풀어주셨다. 그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다. 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전부 한 군데로 모아주신 이유는 이들은 이제 부활의 도를 전하는 초대교회의 털을 닦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참 말씀이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하니까 제가 어제 김진홍 목사님 그 간증 설교하는 부분에서 한 군데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 새벽을 깨우리더라라는 책에서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들어보니까 참 새로웠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인지 졸업하고인지 아마 그때 박정희 대통령 말기쯤 되고 유신하고 나서 뭐 긴급조치 1호, 2호, 3호, 4호 그거 계속 발표할 때 아마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시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그때 감옥은 서대문 구치소였고 정치범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조사는 남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산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돌아오면 겨울에 추울 때 고무신 신고 눈이 와 있는 그 길을 걸어서 오기 때문에 발에 동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때가 2월 23일 늦추위가 와서 굉장히 춥고 정말로 뼛속으로 추위가 스며들고 뭔가 참 바늘이나 쏜 곳으로 뼈를 찌르는 것, 살을 에이는 것 같은 그런 추위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이제 고무신 신고 걸어 돌아와서는 그때가 보통 새벽 2, 3시쯤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잠에 취해가지고 그 양말을 벗고 말리고 자야 되는데 잠에 취해서 그대로 잠에 골아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제 동상이 됐답니다. 그래서 동상에 걸리게 되니까 발은 가렵지요, 부르트지요, 진물은 나지요, 살은 터지지요. 이렇게 이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살을 에이는 듯한 그 추위 속에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를 데려가시지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뢰는데 자기 마음속에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에서 불이라는 단어, 정말 이곳에 좀 불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 불이라는 단어를 한 번씩 찾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에 모세가 장인의 양치기 하면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했던 그 불부터 시작해서 쭉 성경을 지금 읽어 내려가는데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드디어 신약에 왔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에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말씀을 잡고 또 계속 묵상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미 이 땅에 지금 불이 임했네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가니까 이미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더니 했던 그 성령 충만의 사건. 그래서 거기에서 또 불을 보고 히브리서에서 또 가서 그 불을 입고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분이시네요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뜨뜻해지더랍니다. 따뜻해지더랍니다. 공기가 훈훈해지더랍니다. 이상하네. 그리고 일어나서 사방 벽을 만져보니 그 사방 감옥벽에 전부 온기가 있더랍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지금 불을 던져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불 가운데 오셔서 지금 나에게 불을 던지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발을 바라보니까 그 동상에 터지고 진물나고 가렵고 뜯어지고 했던 그 발이 완전히 동상이 났고 깨끗한 발로 멀쩡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도저히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서 이 감옥에 찾아오셨네 하고는 그날 얼마나 자기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찬송을 있는 힘을 다하여 부르더니 이제 교도관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너는 한밤중에 이렇게도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찬송을 하지 않으면 나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찬송을 하니까 그 교도관이 있다가 이렇게 정치범들은 독방에다 가둬놓기 때문에 독방에 오래 있다 보면 사람들이 약간 정신 착랑이라든가 이렇게 정신 이상이 오는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교도관이 혀를 쯧쯧 차면서 아이고 아까운 젊은 사람 또 하나 버렸구만 하면서 가더랍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면서 아침밥을 넣어줘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밥을 치워버리고 또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송의 노래를 불렀다는 그날 하루를 온전히 그렇게 보내고 자기가 그때 이후부터는 2월 23일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혼자 금식하면서 하루 금식을 하면서 그때의 그 은혜를 다시 새기며 나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과의 깊은 놀라운 교제 속에 들어간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 혼자 부활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에 동참시키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죽어가는 것들, 어둠의 것들을 향하여 빛을 던지면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승리의 시작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나를 짓누르는 정말로 내 인생의 돌처럼 도저히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치울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문제들, 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치우셨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러지 주님은 지금 내 개인의 역사도 바꾸고 계시고, 우리 가정의 역사도 바꾸고 계시고, 우리 민족의 역사도 바꾸시며, 우리 국가의 역사도 지금 이미 돌들을 치우고 계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시작입니다. 사탄의 괴계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꺾어버렸습니다. 뱀의 머리를 쳐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을 할 때 대장을 꺾어버린다면 그 다음은 폐잔병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역사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폐잔병들 그냥 쳐버리면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그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과 능력이 들어옵니다. 자, 우리 속에 그 무거운 돌처럼 가지고 있었던 근심하는 마음, 허탄한 듯이 보이는 것, 슬픈 빛을 띠는 것, 이 모든 것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좌절의 기억, 패배의 기억, 실패의 기억, 죽음의 권세, 절망과 허무함과 우울감과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이 왜 이렇게 그러면 중요한가? 첫째, 부활은 주님이 누구인가를 최종적으로 증거합니다.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랍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정말로 마음 좋고 너그러운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엊그저께 본 우리 큐티 본문 가운데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금 사형 사인하기 이전에 내가 너를 하나 이렇게 살려줄 권세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누구를 살려줄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낱 사람이 만든 유대 총독의 권세로도 한 사람을 사형수에서 죄를 면해줄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을 하면서 우리 인간의 죄사함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사함을 예수님께서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미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옮기시는 것을 주님이 못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인가? 하나의 랍비가 아니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마음씨 좋고 너그러운 훌륭한 위인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사망 권세를 깨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최종적인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부활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모든 죄가 이 부활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은 결국 사탄으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그 사탄의 모든 역사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가 대속하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풀어주시고 사망에 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의 끈을 끊어버리고 계속해서 부활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육신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짓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 책망받을 일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감정도 주님과 멀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깨버리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은 또 세 번째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것을 다시 보증해 주십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신앙은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악한 권세도 그리고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진단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어떻게 진단하셨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바로 내 옆에 있는데도 못 깨달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고 진단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지요. 진단을 하신 주님이 이제 처방을 하십니다. 어떻게 처방하십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모든 말씀에 예수님이 중심에 있습니다. 자, 우리도 내 인생을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잘못 만났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내가 그때 실수를 해서. 내가 그때 그 사업에 잘못 투자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과 실패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말씀이 기억이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 인생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이 모든 사건들이 바로 내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그 해석이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자, 이 여자들도 이제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무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여자들이 빨리 그 무덤을 떠났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무덤에서 우리는 빨리 떠나와야 됩니다. 상처의 무덤, 고통의 무덤, 아픔의 무덤, 좌절의 무덤, 그 무덤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곳을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가슴에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그 무덤에 머물지 말고 우리 마음에 새 힘이 생겨서 낙심한 심령에 소망이 생기고 이제부터는 인생을 뛰어가고 달려가는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레마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다고 주님께서 진단하시고 책망하셨는데 왜 더디 믿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디 믿습니까? 첫째는 자기 논리가 강한 사람이 더디 믿습니다. 둘째는 지방방송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더디 믿습니다. 우리가 라디오에 채널을 맞출 때 옆에서 많은 잡소리들이 들리면은 원래 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채널을 제대로 고정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첫째는 자기 논리가 강한 사람, 자기 이론이 강한 사람, 절대로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옷이 아니고 내 옷을 입어야 되겠다고 하고 끝까지 잔치자리까지 갔던 사람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할 때 유구무원입니다. 여러분, 자기 논리가 혹시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무리 이것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는 아, 주님, 그러면 제 생각이 잘못되었군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나 혼자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곁에서 조용히 다가와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뜨거운 감동과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과 더불어 나를 그동안 묶어대고 있었던 실패와 좌절, 절망과 아픔, 그 무덤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부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성경에 써진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튀어나와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어떤 화석화된 신앙 속에 우리가 갇혀 있었다면, 지식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를 묶어놓고 있었다면,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것, 그 무덤 속에서 계속해서 거기에 남겨진 세마포만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기쁨과 감동으로 말씀의 뜨거움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